자,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악을 피하고 선을 본받는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방향키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 뭐랄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영향력 속에서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또 어떤 걸 본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죠. 네, 맞아요. 사실 매일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가 전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뭘 먹을까 같은 사소한 것부터 직장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 누구 의견에 동조할까 같은 복잡한 문제까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내 삶의 항로를 결정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4개의 서로 다른 텍스를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역대하와 하박국, 그리고 신약의 요한삼서와 누가복음. 마치 4개의 다른 창문으로 선한 삶이라는 하나의 풍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느낌일 텐데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이 들어요. 이 4가지 기준이 만약 서로 좀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땐 어떡하죠? 예를 들면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게 한 개인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딱 마주치는 순간이 온다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딜레마를 마음 한쪽에 품고 첫 번째 창문부터 한번 열어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창문은 역대하 8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나 엄청난 부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그가 성전과 왕궁이라는 거대한 건축 사업을 마친 바로 그 직후에 행동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냥 공사 끝 하고 손 턴 게 아니더라고요. 태도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일종의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시스템이요? 네, 비유하자면 최고 사양의 컴퓨터 하드웨어를 다 조립한 다음에 그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최적화된 운영체제, OS를 설치한 셈이에요. 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비유 정말 확 와닿는데요. 자료에서 핵심으로 꼽는 구절이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정 없이 끝나니라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그냥 건축학적으로 완벽했다 이런 뜻을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건물을 세우는 과정부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질서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완성되었다는 선언 같은 거죠. 아하. 여기서 선함의 첫 번째 기준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함이란 게 막연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네.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솔로몬한테 선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공동체의 예배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 같은 악한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었어요. 잠깐만요. 근데 솔로몬의 질서를 선함의 모델로 삼기에는 좀 위험한 면도 있지 않나요? 우리 다 알다시피 그 자신도 말려내는 그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타락했잖아요. 이 질서 중심 모델의 한계나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점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인물이 아니라 원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원리요? 네, 이 자료가 솔로몬을 완벽한 인간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의 삶의 특정 시점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질서를 세우려는 노력,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 개인의 실패는 오히려 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가 세웠던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할 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영역은 없는가? 거기에 어떻게 건강한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선함은 방치된 혼돈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는 통찰인 거죠. 아, 그렇군요. 인물이 아닌 원리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씀이 핵심이네요. 근데 시스템을 만드는 원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을 따르고 본받느냐에 따라서 시스템 전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사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게 우리의 두 번째 창문, 요한 3서입니다. 네, 요한 3서 1장은 선과 악을 두 인물의 아주 생생한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죠. 한 명은 디오드레베, 다른 한 명은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러 온 형제들을 배척하는 인물이에요. 그거 약간 요즘 직장에서도 가끔 보이는 유형 같아요. 자기 부서 이익만 중요하고 다른 데서 협업 요청하면 일단 경계하고 보는 그런 리더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로부터 좋은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돼요. 한마디로 공동체 안팎으로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리더인 거죠. 아,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서 자료가 아주 직설적으로 권면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누구를 당신의 롤모델로 삼을 건지 명확히 선택하라는 요청이죠. 본받는다는 게 단순히 좋아한다는 걸 넘어서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닮아간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게 더 복잡한 문제 같아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만 봐도 나랑 비슷한 생각만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를 점점 더 디오드레베처럼 만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쉽게 악으로 규정하고 배척하게 만드니까요. 의식적으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찾아서 따르려는 노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디오드레베를 닮아가는 거죠.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선택이 단순히 도덕적인 선호를 넘어서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자료가 이어서 말하거든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와,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본받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내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행동이 소속을 증명한다. 와, 이건 정말 뼈아픈데요. 내가 무심코 따라하는 말투나 소비 습관, 가치관 같은 것들이 결국 나는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선한 모델을 선택하고 따르는 존재가 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디오드레베의 이기심이 보일 때 그걸 분별하고 데메드레오의 사랑과 진실함을 적극적으로 찾아 배우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알겠습니다. 선한 질서를 세우고 선한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까지 왔네요. 근데 만약 내가 속한 사회나 공동체 전체가 거대한 디오드레베처럼 느껴질 땐 어떡하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악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말입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을 세 번째 창문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죠. 아, 하박국이요? 네. 그는 자기 시대에 만연한 폭력과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곧 바빌로니아라는 더 큰 악에 의해 자기 민족이 심판받을 거라는 끔찍한 예언까지 들어요. 모든 게 잘못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나빠질 거라는 걸 아는 상황.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렇죠.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냉소주의에 빠지거나 에이 어차피 망한 세상 나나 잘 살자 이렇게 체념하기 쉬울 텐데요. 근데 하박국의 반응은 정말 의외예요. 절망 속에서 오히려 부흥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문이 정말 인상적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현실을 외면하는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에요. 네. 현실의 죄악과 심판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는 처절한 외침인 거죠. 어차피 안 될 거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선한 일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하박국서를 읽을 때 그저 암울한 심판 예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자료의 해석은 정말 새롭게 다가왔어요. 절망 속에서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 그 자체가 악을 이기는 영적인 동력이 된다. 맞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그런 내적인 갈망,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네, 이 자료는 그 갈망을 선을 따르기 위한 영적인 엔진 또는 동력으로 해석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해서 주저앉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자체가 우리를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아, 현실에 안주하면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요. 그렇죠. 하박국의 기도는 나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시 나타나기를 갈망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셈입니다. 동력이라는 표현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 갈망이 너무 크면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조바심으로 변질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빨리 부흥을 안 주시나 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그 균형을 잡았을까요? 그 균형의 비밀이 바로 기도문의 뒷부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에 담겨 있어요. 이건 자기 시간표대로 부흥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거든요. 아,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간구죠. 즉, 하나님 지금 이 고통스러운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성숙한 기도인 거예요. 이런 신뢰가 뒷받침될 때 우리의 갈망은 파괴적인 조바심이 아니라 인내하며 선을 행하게 하는 거룩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질서를 세우는 원리, 본받아야 할 사람, 그리고 내면의 갈망까지 살펴봤네요. 하지만 솔로몬도 실패했고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죠. 하박국의 갈망도 우리에겐 너무 높은 차원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고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구체적인 모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창문은 이 모든 논의의 정점이자 결론을 보여줍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이죠. 아, 최후의 만찬. 네, 십자가 순환을 바로 앞둔 자리. 인간적으로는 가장 큰 배신과 고통,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입니다. 정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장면이죠.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내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누가 더 높으냐고 다투는 그들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치시고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 장면의 백미는 바로 성찬을 제정하시는 부분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고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내 것을 지키고 더 많이 가지려는 세상의 성공 모델과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떠오르네요. 솔로몬의 질서와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아, 네. 예를 들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는 유다 같은 배신자를 색출해서 제거하는 게 어쩌면 솔로몬의 방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서보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두 가지 선의 모델을 어떻게 통합해서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탐험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의 질서는 선을 담아내는 중요한 그릇과 같아요. 그릇이요? 네, 공동체를 위한 좋은 틀이자 시스템이죠. 하지만 그 그릇을 채우는 내용물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질서는 차가운 율법주의나 폭력이 될 수 있고요. 아, 질서 없는 사랑은 무책임한 방임이나 혼란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 둘을 완벽하게 통합하셨어요.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이라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셨는데 그 방식이 바로 가장 급진적인 사랑과 희생이었던 거죠. 와, 따라서 우리가 따라야 할 궁극적인 모델은 사랑으로 세우는 질서, 희생을 통해 완성되는 시스템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추상적인 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구체적인 인격과 삶을 매일 묵상하고 따르려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악에서 벗어나 선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통찰을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의 최종 답변인 셈이고요. 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강하고 더 성공하고 자기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을 본받으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이 자료들은 그와 정반대로 가장 낮아지고 자신을 내어주고 원수까지 사랑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선을 본받는 삶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악을 피하고 선을 본받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개의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을 통해 본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구체적인 행동. 네, 둘째는 요한 3서를 통해 본 선한 모델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렇죠. 셋째는 하박국을 통해 본 부흥을 향한 내적인 갈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완성인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4개의 창문을 모두 열고 보니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그림이죠? 저는 오늘 이 4가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통찰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함이란 어떤 경지에 도달한 상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벡터라는 겁니다. 벡터요? 방향성을 가진 힘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솔로몬은 공동체의 시스템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악한 모델이 아닌 선한 모델로 향하게 하라고 촉구했죠. 하박국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부흥이라는 미래를 향해 갈망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타인을 향한 사랑의 방향으로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와, 결국 핵심 질문은 나는 지금 선한가? 라는 자격심사가 아니라 내 삶의 벡터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아닐까요? 와, 그 관점은 정말 모든 걸 새롭게 보게 만드네요. 선과 악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는 자료의 표현이 더 와닿습니다.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매 순간 선의 방향으로 힘겹게 방향키를 트는 것, 그 자체가 싸움이고 선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건 중립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흐름이라는 거대한 조류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향해 노를 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선을 향한 4가지 방향, 4가지 벡터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일상 속에서 편하고 이기적인 길과 어렵지만 선한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당신은 어떤 벡터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나요? 당신의 삶의 방향키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오늘 탐험의 진정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모든 것을 행했네. 제사장의 직무를 정하고 질서를 세우니 본받아야 할 선한 일들의 모범이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주로 말미암는 부흥을 간절히 갈망하며 예수님의 선하신 모습을 따르리.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권면의 말씀 교만하고 배척하는 악한 디오들의 배 선한 데메드리오처럼 주를 배웁기를 원하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주로 말미암는 부흥을 간절히 갈망하며 예수님의 선하신 모습을 따르리. 바벨론 심판 예언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 부르짖네. 주의 이르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진노 중에 긍휼을 구하며 갈망하네. 십자가 순환 앞두고 만찬을 나누신 주님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을 주시며 서로 섬길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네. 예수님의 선하신 모습은 사랑과 희생이라. 솔로몬의 선한 일과 데메드리오의 행위를 배우고 주로 말미암는 부흥을 갈망하네. 예수님의 선하신 모습을 나의 모델 삼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리.